여러분 혹시 샌머리가 뭔지 아시나요? 샌머리? 이 개역 개정이 몇 번이나 지금 판올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문장들 어색한 것을 빼고 계속해서 개역 개정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을 거듭 반복해도 이 샌머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을 보면 흰 머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아직도 샌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샌머리는 흰 머리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한국에 보면은 15세기 정도부터 사용될 정도로 고어입니다. 근데 그 고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존경을 담은 흰머리를 표현할 때 샌머리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샌머리는 그냥 머리가 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존경을 담아 쓴 흰 머리를 표현할 때의 샌머리이기 때문에 이 개역 개정판이 판올림을 하면서도 흰 머리가 아니라 샌머리로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 머리를, 그럼 우리가 보통 뜻을 보면 흰 머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옛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로 흰머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경적 가치로 흰머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예전 어르신들로부터 내려왔던 흰머리를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읽을 때 전혀 다른 뜻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흰머리에 대한,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지금부터 조금 논문 발표식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그 김열규라는 사람의 한국인의 한, 1990년대에 나온 책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은 억울하고 슬프고 분노와 좌절이 응축된 감정이며 해소되지 못한 채 내면에 깊이 남아있는 감정 상태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한이라는 것이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뭔가 응어리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게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일반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에 이민으로 와도 한은 담고 옵니다. 그래서 이 한은 도대체 어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냐면, 민속원에서 나오는 2014년에 김재현 씨의 한국 귀신 연구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민속신앙에서 귀신이 되는 조건은 죽음 직전의 한이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제때에 보상받지 못하면 떠돌며 제사를 통해서만 위로받는다고 여겨진다. 장자가 중요하고 장손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나 죽으면 무덤은 얘가 보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사상들은요, 사실은 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에 보상받지 못하는 마음이 죽음 이후까지 이어진 게 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가족 애를 끈끈하게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 무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덤이 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식들이 잘하는 것이고, 무덤이 좀 참 모양새가 안 좋으면은 야, 이게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이 다 한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2007년에 나오면 한국의 귀신문화 보고서에 보면 김종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녀 귀신, 원귀, 떠도는 영혼 등은 모두 생전의 억울함과 미련에서 유래하며 이 한이 해소되어야 하늘로 간다고 본다. 구천을 떠돈다라는 말이 아시죠? 예전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죽었는데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못 받아서, 그 원한을 풀지 못해서 이제 죽으면 뭐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이승을 계속 떠돌고 있다. 그게 귀신이다 라고 이해하는 관점을 기독교인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흰머리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말씀으로 채우지 못할 때 보는 방식이 뭐냐? 이 흰머리에 대한 보상적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걸 갚아야 된다. 아,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나를 키우신 그것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흰머리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과 효의 민속적 구조, 한국 문화사에서 2005년에 나온 책을 보면 이렇게 내요. 한국 노인들의 삶은 유교적 효 사상과 조상 숭배 관념과 함께 보상받지 못한 인생이라는 집단 무의식 속에서 형성된다. 이 때문에 자손을 통한 대리 보상이 절대적이며 한의 해소를 위해 산소, 제사 등이 강하게 유지된다. 네. 생전에 정말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산소와 이 제사 등에 대해서.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른들이 모이는 데 가면은 뭐가 가장 큰 자랑입니까? 자녀가 나한테 어떻게 보상해 줬는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화들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문화의 이면에, 그 깊은 뿌리에는 보상받지 못한 인생이라는 개념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국인의 마음과 문화, 정세서 씨의 그 2008년 글을 보면 흰머리와 노인의 삶은 한과 연결된다. 공경은 종종 사랑보다는 미안함과 보상의 감정으로 대체된다. 그럼 어버이날이 되면 한국의 자녀들은 무슨 마음으로 할까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상과 한이, 이때 잘못하면 1년이 어렵다, 이런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강요되었을 때는 당연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논문처럼 발표하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 깊게 있는 이 흰머리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여기서 효사상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우리 마음속에 충분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묵상 기도를 찾으려다가 기억자 하나 빼서 무상 기도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한을 품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흰머리를 보상과 한을 달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혜건 고수가 말한 구약의 신학과 한국적 해석 2012년 책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기독교는 한이 해소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억울함은 십자가 앞에서 해소되는 것이지 재산 후손의 성공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뭔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동양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런 한이란 요소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서양 사람들은 흰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 아직 아닌데, 네, 이 사람이 1977년생인데 2013년에 이베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팔아서 2013년에 1조 원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찍 부자가 되다 보니까 블루프린트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자신의 신체의 나이를 이 사람은 30대 후반부터 역행하자, 더 젊은 사람이 되어보자. 그래서 연간 200만 달러를 계속 투자해서 30여 명의 의사와 건강 전문가 팀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고 25개의 운동 루틴, 1977칼로리의 식단, 24개의 보조제 섭취, 고강도 운동 3회,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몸을 계속해서 더 역행해서 젊어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했더니 심장 나이가 37살, 피부 나이 28세, 폐 기능 18세, 이렇게 등으로 평가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장한 유명한 문장이 바로 그거예요. 노화는 질병이며 과학기술로 통제 가능한 생리적 문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양 사람들은 한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냐? 흰머리는 부끄럽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젊음이 최고다. 나이 들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주름과 이 모든 것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이 서양인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젊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늙음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레위기 19장은요 거룩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 밑에 오늘 이 샌머리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한다라는 이 핵심 메시지 안에서 샘머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왜 닮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 가는 것이죠. 거룩해 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샌머리를 우리가 일어서서라고 존경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늙은 사람을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늙은 사람을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고 흰머리를 한 때문에 보상하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저 자녀들을 정말로 죽도록 힘들게 일해서 키웠는데 저에게 보상 안 해줍니다. 그때 이제 레위기 19장 32절 하면서 너 샘머리에게 일어서고 여호와 하나님 존경,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샘머리를 다시 보라는 뜻이에요. 샘머리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이 샘머리는 거룩의 상징인데, 왜 샘머리가 거룩의 상징이냐면 이 샘머리가 왜 나오게 됐는지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흰머리 자체가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 흰머리가 왜 생기게 되었냐는 거죠. 그게 왜 생기게 되었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흰머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세상에서는 늙음 자체에 경외심을 가지라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늙었는데 왜 늙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했을 때에 흰머리가 생기는 그것에 대해 경외하라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칭찬을 해요. 어떻게 이 연세에 주름 하나 없으시고 이렇게 젊어 보이시고 정정하시고 탱탱하십니까? 이것은 성경으로 볼 때 칭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인간은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데 늙지 않는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 자, 인간은 가정에서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정에서 힘드냐면 자녀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모두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동일시되면 늙지 않습니다.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생각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 사람이 하나 있을 때 늙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다르니까 늙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 생각이 다른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내가 속을 썩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려면 인간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절로 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데 늙지 않는다. 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때는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적인 정서는요, 한을 품고 나서 이 흰머리를 존경하지 않으면 역정을 내는 게 한국적인 이 보상관념의 이 흰머리죠. 서양에서는 이걸 또 부끄러워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늙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은요, 기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늙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 뜻대로도 살아보고 또 세상에 휩쓸려도 살아봤는데 결국 오직 진리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흰머리의 개수다. 그게 흰머리의 특권이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 앞에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일어선다라는 표현은 존경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듯이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늙은 사람을 존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임무는 늙은 사람을 존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는 사람을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을 섬길 때만 하나님의 늙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녀를 교육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가 한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무엇이 샘머리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는 하나님 안 믿고 부모님은 하나님 믿어도 샘머리가 뭔지를 모를 것이고, 자녀는 믿고 부모님은 안 믿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내가 진노의 자녀인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이 샘머리를 아는 자만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요즘 제가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면 안타깝지만 보통 이 어버이줄이 되면 일반적인 효 사상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존경해.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내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나라가 있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분들을 통하지 않고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효보다 큰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고생한 그들의 샛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고 표현해요. 늙음을 절대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늙어 보이는 분, 저분 봐라,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저렇게 늙어 보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는 여러분들의 눈길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이발관에 가잖아요. 우리 장로님 이발관에 가잖아요. 제 옆에 흰머리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머리 자르는 시간보다 요 속 가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 괜찮다고. 그런데 전혀 부끄럽지가 않고 고마워요. 왜냐하면 늙는 것은 다 매한가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흰머리 나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늙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놀러 가셨을 때, 미국 바닷가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놀러 가잖아요. 깨진 유리병이 정말 많았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칠성 사이다병, 무슨 오비 갈색, 초록색, 흰색 병 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 이 유리병이 바닷가에서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파도랑 바람에 휩쓸려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바뀝니다. 최근에는 이거를 바다유리라는 보석의 한 종류로 친대요. 환경 파괴가 파도와 바람 때문에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바다유리로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예술품을 만드는 공예가 시작돼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다유리로 만든 목걸이에요. 깨어진 조각, 버려진 바다유리가 이제는 작품이 되는 시대가 돼요. 두 번째로 보면 그것들을 모아서 지금 이 접시를 만들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이게 참 환경 파괴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바다유리 재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 늙음은요, 그저 깨어진 유리에 불과해요. 쓸모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 발찌르고 그 다음에 보기에 안 좋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는 사장되어야 되는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유리 조각이 우리 가속성 세 번째 시간자예요. 플라스틱이 열과 압력을 받아 새로운 것으로 변하듯이 깨진 이 유리 조각이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부드러운 것으로 바뀔 때 이제는 작품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당연히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다른 곳에 가잖아요. 당연히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거룩함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많지 않아요. 다 미국에 사는 사람일수록 어쩜 그렇게 이 연세에 정정해 보이세요, 이게 최대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들이 이렇게 잘 챙기세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보다 큰 축복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다가 받은 그 늙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의 샘머리에 일어서라는 뜻이에요. 그 뒷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지금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노인을 공경하지 못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문장인 샘머리 앞에서 일어선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기 애쓰는 그 늙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들은 설교는 뭐냐, 노인은 무조건 그냥 공경해야 되는 존재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노인이 무조건 늙은 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애쓴 그 노인을 공경할 때 여호와를 공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원래 죄의 자녀였어요. 원래 죄의 자녀였는데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되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 법적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몸은 진노의 자녀의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진노의 자녀의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피곤하면 교회 안 가고 싶고, 막 먹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안 베풀고 싶고, 이미 우리의 이 본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중간 단계 때문에 계속 육신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괴로움 때문에 샛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뭡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죄의 습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본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서 가려고 하고 넘어지고 가려고 하고 넘어지는 이 인생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죽음이 이것을 끝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개인의 죽음.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마 이게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아닌 이상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백성이 죄악의 몸을 입고 있는 천국 백성이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는 것이, 그거를 바로 노인이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을 볼 때, 이 노인들을 볼 때 존경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자신의 행위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행위로 존경을 받는다는 거. 근데 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할 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 불완전한 존재를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공경할 때에 여호와를 비로소 섬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미 산다는 건 뭐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존재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존경할 때에 여호와를 존경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바닷가에 깨진 이 유리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잘나도 그냥 깨진 인생에 불과해요. 연세 드셔서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보상받지 못해서 해걸복걸하면서 살고 있는데, 연세 드셔서 뭐 다 이루면 뭐예요? 결국에는 잘 아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가 잘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라는 개념 때문에 오늘 이 날이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젊어 보이지 못해 부끄러운 가치를 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 때문에 늙은 것이 자랑스러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낼 때에 저는
한 분도 그냥 보낼 분이 없으며 여러분들이 가슴에 닮은 이 꽃이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나는 훌륭한 병이 되지 못했을까? 왜 보상받지 못했을까? 그러나 열과 압력으로 또는 바람과 파도로 인해 바다 유리가 된 것 자체, 그것을 발견케 하신 여호와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하기 때문입니다. 샘머리를 보는 것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샘머리를 부끄러움으로 여길 것인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연스러운 축복으로 여길 것인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어버이, 또 마더스데이, 이제 파더스데이가 정말 기쁨의 날로 변하기 시작하죠. 선물도 중요하고요, 식사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가지고 계신 예수의 흔적 위에 일어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졌는가가 중요합니다. 100년을 믿어도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10,000번을 예배드려도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분이 계신 반면, 오늘 처음 예배에 왔을지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복된 예수의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이 문장, 존재적 가소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는 존재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가소성 시리즈 3번째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고, 이 모든 것이 깨진 유리병, 쓸모없는 환경 파괴가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신 늙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